오늘은 끝과 영원, 끝과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정보의 확보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투자가 될 만한 정보나 돈이 될 만한 지식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굳이 돈이 되지 않더라도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한 교양적인 지식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교양이 될 만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에 각종 지식들을 풀어서 짧게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떤 또 투자 정보나 어떤 사회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채널들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강좌를 해주는 사이트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지식을 쌓는 것에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알아야 안심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면 뒤처질까 봐 불안해집니다. 게다가 내가 남들보다 아는 것이 부족해서 비웃음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 잠이 안 오고 우울한 감정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 중에서 이 지식을 얻는 것에 집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빠른 정보, 더 특별한 자료들을 미리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지식들을 모아놓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근심합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 중에 하나가 사업을 시작하시겠다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것과 관련된 세미나를 들으러 다니고 자료를 모아두고 그런 강좌가 있으면 또 가고 굉장히 열심히 자료를 모았습니다. 집에 한번 가보니까 관련된 책자와 프린트가 방 하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불안하다면서 계속 자료만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정도 자료를 모았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또 모으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몇 년째 그러고만 있으니까 정말 사업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자료를 수집하고 싶은 건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고 끝내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도전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무작정 지식과 정보를 모으기만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식을 많이 알았다고 그게 전부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지식은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더 많은 지식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학력 수준이 높고 교육열도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더 좋아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욱더 교묘하고 악랄한 범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를 잃어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은 인터넷이라는 도구로 많은 지식을 얻긴 했으나 정작 지혜를 얻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줬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쫙 읽어보면은 지식을 얻어라 이런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얻어라라는 말씀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체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고도환 작가라는 분이 정리한 글이 있는데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를 한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은 책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핸드폰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뇌가 아닙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삶에서 무르익습니다. 독서와 고난과 사색과 명상에서 진액처럼 우러나옵니다. 바로 단순한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지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식만 많이 갖춘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지식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 놓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청소년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공부를 아주 많이 하셔서 그에 관련된 논문도 쓰고 강의도 여기저기 하러 다니시는 분의 자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님을 상대로 강의까지 하시는 분이니까 지식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자녀와 그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을 넘어서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너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서러운 점을 굉장히 많이 말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데 가서 공감하고 경청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신이 이야기하면 하나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타박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만 본인의 말에 반박을 하면 참지 못하고 손찌검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어떤 이론을 들이밀고 있지만
자신은 이론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뭐든지 난 다 알고 있고 너는 그 이론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자신이 정말 미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탈선을 하고 자해도 하고 너무나 교통스러운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학생의 아버지에게 지식은 있으나 지혜는 부족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보면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가 도와주었던 술 맡은 시종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이집트의 파라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근동에서 압도적인 최강의 권력자가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그런 그가 꿈을 꾸었고 그 의미를 알 수 없었기에 몹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한 꿈 때문에 불안해하던 파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수, 전문가, 학자들을 싹 모아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파라오의 불안은 전혀 해소되지 못했고 요셉에게 점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쓰임받을 요셉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함께 가기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에 집착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학교를 다니거나 지식을 쌓을 기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가지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을 얻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더 많은 세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이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파라오가 꾼 꿈이 등장합니다. 먼저 그는 살이 토실토실하게 찐 암소 7마리를 흉측하고 야윈 7마리의 암소들이 잡아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일 이후에 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 시대의 근동 지방에 일어날 일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권력도 돈도 물질도 세상의 지식도 정보도 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강력한 대제국들도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기업도 없을 것이며 최신의 학문도 금세 낡은 지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사라질 것을 쫓는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보다도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에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십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날을 세는 법, 즉 우리 삶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삶을 굉장히 온전하게 정돈시켜줍니다. 헛된 것들을 쫓지 않게 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에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얻는 것에 집착하며 돈과 명예와 성공의 목숨을 겁니다.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의 가치들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많이 얻어서 가지고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많이 가지면 누릴 수가 있고 더욱 안락하며 내 욕망이 채워지는 기분도 듭니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러나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 로마 제국은 아주 화려한 개선식을 열어주었습니다.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4마리의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고 시내를 가로지르게 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면은 이 장군들은 자신이 신이나 절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의 마차에 노예를 한 명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는 옆에서 계속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말을 이 장군에게 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로 너는 신이 아니고 평범한 인간이며 이런 부귀영화에도 끝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라고 일부러 그 노예를 곁에 태운 것입니다. 그러니 개선 장군들이 승리에 취해 있다가도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이 있음을 기억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겸손함이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릴 때는 세상의 가치들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리 편하게 즐길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세상에는 끝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 사실을 굉장히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죄도 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정말 영원한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기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도 기억해야 되지만 마지막 때가 확실히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고 누리며 그것만 쫓아 살아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모든 만물들은 사라질 텐데 사라질 가치만 쫓던 우리 삶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을 어찌 그런 헛된 것에 낭비했느냐 하는 책망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헛된 것만 쫓으며 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있음을 배우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거나 너무나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영원한 가치를 쫓으며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특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불쾌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주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초등학생이 교회에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귀중한 진리가 있다니 어떻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충격을 받고 여기저기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가리지 않고 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이제는 전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집에 가서 배를 딱 눌렀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그 동네의 가장 큰 부자로서 아주 탐욕스럽고 무섭고 성격이 더럽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학생이 용기를 내서 배를 딱 누른 후에 누구세요? 이러니까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나게 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 배운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집주인은 뭐? 세상을 떠나? 너 뭔데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 하는 거야? 안 꺼져! 이러면서 크게 화를 냈고 그 초등학생은 놀라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학생이 가버리고 난 다음에 이 부자가 너무나 기분 나빠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근심이 싹 트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오늘 밤이라도 죽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고 후회될 일은 너무나 많으며 그것이 굉장히 두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졌습니다. 점점점 불안해지고 점점점 두려워지면서 오히려 자신이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잠도 못 잘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온 동네를 소문해서 자신의 집에 배를 두른 학생을 찾아다녔습니다. 온 동네를 뒤져서 그 학생을 찾고 난 후에 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정말 전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니 제발 가르쳐다오.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기뻐하며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 부자는 완전히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탐욕만 부리며 각박하게 살던 인생을 내려놓고 자신의 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끝이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쫓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탐욕이 참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끝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생깁니다.
당연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고민을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봉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받아야 했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구원을 얻고 마지막 때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두려운 심판이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분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탐하면서 정작 자신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그분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씻김받고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지식이 없으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원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다고 모든 것이 완전히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삶을 기억하며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마른 소들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꿈을 꿨다 또다시 새로운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잘 여물고 토실토실한 이삭 7개를 야위고 마른 이삭 7개가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나 비슷한 꿈을 연달아 꾸고 나니까 야, 이게 보통 꿈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파라오가 불안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역시도 7년의 풍년과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을 예고하는 꿈이었습니다. 좀 더 넓게 보자면 지금의 이 화려한 세상이 초라하고 야윈 이삭 같은 존재에게 먹히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화려한 세상을 보다가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보면 초라하고 부족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핍박받는 국가들을 보면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역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은 심판당할 것이고 크리스천들은 심판하신 하나님 곁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초라해 보이고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온 세상은 그야말로 교회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을 향한 예배가 가득한 바로 교회와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새롭게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하나님과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급은 나중에 절대로 쌓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상급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급은 잠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상고에 쌓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삶을 진정으로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멀리 보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들이 2명이 있었는데 둘 다 이제 사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바로 같이 취업을 했습니다. 한 청년은 취업해서 버는 돈들을 차곡차곡 모으더니 그 돈으로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정말 진학을 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명은 취업됐으니까 난 이대로 살면 된다 이러면서 받은 월급으로 명품도 사고 돈도 생겼으니 이제 열심히 놀러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대학 간다는 청년을 보고서 야, 돈 벌 때 너는 왜 대학이나 다니고 앉았냐. 참 바보 같은 짓을 한다. 이렇게 비웃으면서 왜 시간 낭비를 하냐고 조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바로 취업한 청년은 일하던 직장이 망해서 새로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려 했으나 딱히 스펙이 없었기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반면 대학에 진학한 청년은 학력을 바탕으로 자격증도 따고 꽤 괜찮은 스펙을 쌓았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그것을 통해 자격증까지 땄으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잠깐 힘들더라도 잠깐 준비 기간을 가지더라도 미래를 확실히 준비한 쪽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훨씬 더 중요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얻고 엄청난 물질을 쌓아두며 모두가 우러러보는 지혜에 오른다고 해도 그것은 다 사라져버릴 가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쌓는 일입니다. 게다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영원한 가치보다 그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욕망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먼 미래보다 눈앞에 있는 이익에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우리의 육신이 유한하다 보니까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아갈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쫓지 않으면 또 영원한 상급을 쌓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후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쫓느라 영원한 가치를 놓친 것을 몹시 아쉬워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젊은 삶을 바쳐 영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무도 이른 나이에 순교했으나 훗날 그가 선교하려 했던 아우카족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아우카족 목회자까지 세워졌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순교자 짐 엘리엇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았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의 상급을 얻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그 일을 위해 다른 것들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데 집중한다면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삶보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영원한 가치를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려고 고통스러운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몹시도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것은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우리도 따라오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니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려고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이 정말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자신과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셨고 애를 쓴 덕분에 많은 돈을 벌고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희한하게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하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그 돈을 써도 진정한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분이 영혼을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제를 털어서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신학교까지 가셔서 목회를 시작하시고 교회까지 세우셨습니다. 심지어 60이 넘은 늙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노년을 영혼과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살다가 소천하셨고 아직도 그분이 세우신 교회는 단단한 지역교회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목회 사역 가운데서 믿음을 얻고 사역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 모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상급을 누리고 계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간 사람은 분명히 영원한 가치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 위해 나의 유익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최고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삶을 지혜롭게 꾸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우리 인생을 낭비 없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 보입니다. 저도 엊그제가 20대 같아요. 근데 벌써 제가 40대랍니다. 참 충격받았어요. 이 짧은 삶을 헛된 것을 쫓으며 낭비해버리면 너무나 아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바로 사용하기 위해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이다.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투자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못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조금 성공한 듯하다가 폭삭 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최고의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길일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 영적인 지혜가 우리 삶을 온전하고 가치 있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영원을 위해 살아가며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꾸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져버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끝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 단단히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영원을 위한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추구하며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가 저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함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